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설교 시작 벨도 울려주시고 아주 타이밍이 아주 좋았습니다. 또 가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국화의 계절입니다. 곡식이 익어가고 과일이 익어가는데 국화를 또 여전도에서 오늘 아침에 특급 배송을 통해서 이렇게 갖다 주셔서 이렇게 화사해진 예배당을 맡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 왕비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이 바쁘셨죠? 또 우리 구리 전통시장에 가면 우리 권 집사님이 거기를 다 꽉 잡고 있거든요. 근데 또 구리 전통시장에서 또 함께 또 이게 인사 나눈 귀한 집사님 함께 예배해서 너무나 반갑고 제가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화려한 궁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한 여인의 드라마틱한 삶, 바로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감추어진 정체성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속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그걸 교회에 오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서려 있다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페르시아 수도 수산 궁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 이름이 아하스루에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비가 와스디예요.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왕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들이 임금님, 왕비, 어여쁘신 왕비의 얼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왕에게 부탁합니다. 이때 아하스루의 왕은 옆에 있는 신하에게 왕비를 잠깐 나오도록 해라. 대신들이, 백성들이 아름다운 왕비의 모습을 보고 싶다구나 라고 왕비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가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부인이 말을 잘 들으십니까? 듣는 분도 계시지만 안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와스디 왕비가요, 임금님이 부르는데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임금님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 일로 인해서 와스디 왕비를 궁궐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는 대역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유대인 포로 출신인 한 고아 소녀가 등장합니다. 부모님을 일찍 열렸는지 아니면 어디로 갔는지 혼자 사는 고아입니다. 그녀의 본명은 하닷사입니다. 하닷사라는 이름은 도금냥나무입니다. 도금냥나무. 히브리어로 별처럼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촌 오라버니이자 양육자인 모르드게는, 삼촌은 왕궁으로 들어가는 하닷사야를 붙잡고 신신당부합니다. 하닷사야, 내가 페르시아의 궁궐로 들어가게 되는데 내 민족과 내가 어느 출신인지를 절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되라고 부탁합니다. 하닷사는 에스더라는 별이라는 페르시아식 이름을 얻고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 이름이 처음에도 별이고요, 나중에도 별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을 숨기고 1년 동안의 특별한 어떤 이렇게 교육 과정을 거쳐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의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하여 그녀에게 왕은
왕후에 관을 씌워줍니다. 왕비감이 많이 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1년 동안 교육시키고 이렇게 다듬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왕의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에스더의 왕후 등극은 마치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를 보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왕비로 택함 받은 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서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삼촌이 이야기한 대로 나는 히브리인이냐 나는 유대인이냐 라는 것을 숨기고 어떻게 합니까? 화려하고도 위험한 왕궁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됩니다. 평범한 여인이 궁극적 권력의 핵심에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분이 감추어진 채 운명적인 위치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고전이 있는 바로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가난한 고아 소년 피비 등장합니다. 이름이 피비예요. 소년이에요. 그런데 가난하고요, 내세울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이름을 알리지 않은 익명의 후원자가 그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 피부는요, 가난한 소년이었지만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고 신사 수업을 받고 상류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피부는 자신의 현재를 만든 진짜 배경을 모른 채 누가 도와줬는지 어떤 연유로 나를 도와줬는지 모른 채 갑자기 졸부가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허영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유산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유산이 부여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중에야 깨닫고 맙니다. 여러분, 에스더 역시 모르드게라는 익명의 후원자의 지시에 따라 유대인 정체를 감추었습니다. 그녀의 위대한 유산, 즉 왕후의 자리는 단순히 아름다움의 대가가 아니라 장차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 금고였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왕궁 입성과 정체를 숨기는 것은 성경을 볼 때 누구를 떠올리게 하느냐? 모세 할아버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 역시 히브리인이었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애굽 왕궁의 모든 지혜를 배우면서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있었지만 왕궁이라는 최고의 권력 기관에서 40년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세 모두 가장 위험하면서 가장 특권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의 생존과 성장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설계하신 전략적인 배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교훈은 에스더 왕비는요, 어떤 결단을 했냐? 죽음을 무릅쓴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제 에스더가 왕비로 되었습니다. 왕후가 된 지 5년쯤 시간이 흘렀을 때 궁궐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수르로 왕의 총리가 된 그는 모르드게, 이 에스더 왕비의 삼촌인 모르드게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 모르드게만은 이 하만한테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이 총리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의 개인적인 앙숙 관계로 인해서 저 모르드게가 유대인 출신, 히브리인 출신인데 내가 저 모르드게의 종족을 다 없애버리겠다. 유대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는 악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아수레르 왕을 속여서 유대인 말살령을 얻어냈고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게 했고 모든 유대인들은 아달월 13일에 전부 다 몰살시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에스더 왕후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듣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통곡하면서 에스더 왕비에게 절규하듯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너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느냐? 왕에게 나아가서 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에스더 왕비는요, 주저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요, 누가 맛있는 배죽을 줘가지고 먹었더니요,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지요, 열이 나가지고, 눈에 열이 나고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찬송을 부르는데 집중을 못하겠더라고요. 에스더 왕비가요,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요, 주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왕의 부름 없이, 왕이 누구를 오라 하라 하고 왕이 누구를 부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으로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요, 죽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왕비가 모르드게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저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는데 제 마음대로 어떻게 나갑니까? 나갔다가 까딱하면 제가 죽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 삼촌의 유명한 말이 에스더 왕비의 심장을 쿡 깨떨게 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더 왕비의 존재 이유를 송두리째 흔들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왕관은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도구였음을 에스더는 그때 깨닫고 나서 죽음을 각오합니다. 내가 왕후의 규례를 어기고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 나를 부른 지 30일이 넘었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나아가게 됩니다. 지난 주 중에는 교회 보니까요, 교회 그 뒷뜰에요, 나무가 자라가지고 그 나무가 가지가 손을 뻗쳐가지고요, 이 건물들에 쫙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 집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사다리에 올라가서 톱질을 하는데요, 얼마큼 모자르냐? 한 뼘이 모자른 거예요. 깨금 발로다가 사다리 위에 올라갔는데요, 이야, 저렇게 하다가 떨어지면 큰일 났는데. 그래서 제가 붙들고서요,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톱으로 나무를 베는 심정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건 아니지만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제가 여기서 느껴서 안전하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에스더 왕비는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몸 내가 던지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 못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백두산 신앙을 가지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요, 저 도봉구 쌍문동의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어요. 장로님 한 분, 권사님 세 분인데 와서 시찰장이라고 축사를 해달래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안 해봤으니까. 그 동량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저기 물어봤더니요, 백두산 신앙을 가지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래요. 그 백두산 신앙이 뭐냐고 했더니 100세까지 100세가 다 되도록 두 발로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해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나서 써먹어봤습니다. 저는 에스더의 이 운명을 향한 결단은 현대 영적인 베스트셀러, 현대 소설 중에 베스트셀러 소설 중에 뭐가 있냐? 파울로
코엘료에 좀 지났죠. 연금술사가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양치기 소년입니다. 그의 이름은 산티아고입니다. 산티아고가 자신의 신화를 따라서 모험을 떠나는 여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반복되는 꿈을 따라서 안전한, 그냥 여기서 먹고 마시다가 편안히 살 수 있는 양치기 생활을 내려놓고 이집트 피라미드 아래에 묻힌 보물을 찾아 나섭니다. 그의 여정은 가다가 도둑을 만납니다. 다 털립니다. 빈털터리가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인 곁에 머물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죽음을 받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자네가 무언가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내가 뭘 원하기만 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온 우주가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대 라는 가르침을 믿고 눈앞에 바로 두려움과 안락함을 버리고 자신의 소명을 따라 피라미드 아래에 묻혀있는 보물을 찾아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왕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후의 지위라는 안전한 양떼를 버리고 죽을 수 있는 왕의 규례라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나가면 죽는 왕의 규례라는 사막으로 그냥 힘차게 먼저 발을 내딛은 것입니다. 에스더의 결단은 자아의 신화를 따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영적인 선택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이용해 유대 민족을 구원해야 하는 절대적인 사명을 깨달았듯이 산티아고도 역시 자신의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양치기였지만 그 험난한 사막의 길을 순례하듯이 걸어가서 바로 그것 깨달음을 받는 것입니다. 두 이야기 모두 평범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사명 앞에 순종하는 영적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사회복지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조금만 학교를 한 7번만 가면 이제 끝나요. 6번인가. 그런데 군산에 가면요. 새벽별 교회가 있어요. 새벽별. 순복음 교단인데요. 강경화 권사님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같이 수업 받고 같이 도시락으로 점심 먹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다니는 교회가 낡게 되었대요. 그래서 갖고 있던 조그만 땅덩어리가 있는데 땅 문서를 헌금으로 드릴 게 없어가지고 남편은 장판 까는 걸 하는데 수입이 적었대요. 그런데 조그만 땅덩어리 땅 문서라도 드리고 싶었대요. 근데 그 땅 문서를 사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빌린 거예요. 대출을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땅 문서를 교회 건축할 때 내놓고 나서 남은 게 뭡니까? 1,000만 원이라는 빚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경화 권사님이 교회 나와서 새벽에 금요일 밤에도 또 시간 되면 낮에도 와서 아버지의 집이 허물어지고 너무 노후화되고 낡아서 제가 땅 문서를 드렸는데 인간적으로 요 남은 빚은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땅 문서 드렸는데 요거는 해결해 주셔야죠 하고 1년을 기도했대요. 대단하죠? 1년을 기도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새벽에요. 옆에 교회에 다니던 권사님이 아주 잠깐 한 달 정도 그 교회 새벽 예배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나 보죠? 근데 몇 번 새벽 예배를 나오더니요. 어느 날 그 강경화 권사님한테요. 갑자기 주머니에서요. 뭘 꺼내더니 하얀 봉투를 주고 하나님께서 강 권사님 주래. 저한테요? 하고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열어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그 자리에서 열어봅니까? 집에 가가지고 뭐가 이게 뭉툭한데 하고 열어보았더니요. 1,200만 원이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요새 매덕해도 놀라지 않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놀라시고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은행 상환인지 뭔지를 갚고 20만 원 이자를 내고 180만 원이 남았는데 아이고 제가 이거 갖고 있다가 뭐 더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남편이나 이렇게 부자 되게 좀 일거리가 별로 없는데
군산 지역의 장판은 우리 남편이 다 깔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더랍니다. 그리고 남은 180만 원 감사헌금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그 아버지가 군산에서 유명한 가구점을 운영했어요. 시아버지가. 그러다가 1997년 IMF를 맞이하면서 98년 같은데 그 시아버지의 가구 공장이요. 그 가구 가게가요. 부도를 맞았어요. 망하게 되었어요. 빚더미에 올라서게 됐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강권사님 남편이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왜? 장남이니까. 그 당시에 남편은 장판을 깔면서 한 달에 170만 원을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권사님은 남편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IMF를 겪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한번 11조를 드려봐서 말라기에 보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해서 그러면 복이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시험해 보라는 말이지 않느냐 하면서 170만 원 중에서 17만 원을 떼가지고 11조를 꾸준히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 목표를 갖자. 하나님 우리 남편 봉급 600만 원으로 올려주시옵소서 하고 1,000번제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새벽에도 드리고 또 못 가면 낮에도 와서 또 우리 헌금통에 놓고 저녁에 드리든지 어떻게든지 하는데 300일이 딱 되니까요. 그때부터 갑자기 뭐가 나타납니까?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장판 깔아달라, 저기서 장판 깔아달라. 직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남편 혼자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봉급이요. 170, 250, 300, 350, 500. 얼마를 받아야 놀라시는 거예요. 300번째 딱 드리는 순간 남편 봉급이 600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1000번 다 채웠어요? 그랬더니 기도 응답 받았는데 그만하죠 뭐. 그래가지고 한 300번에서 한 몇 번 더 하고 멈췄대요. 그럼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요즘은 뭐 제 입으로 제가 1000에서 2000 사이 번다는 거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요. 직원이 많나 봐요. 혼자서요.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결단을 내리고 11조 있는데 그거 늘 하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인데 흘려듣지 않고 한번 해보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도시락을 펼쳐놓고 맛있게 먹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가장 깊이 있게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십자가 고난 앞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진노의 잔을 마시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가장 완전한 형태였습니다. 에스더는 민족구원을 위해 왕의 규례를 어기는 죽을 위험을 감수했지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실제적인 죽음을 감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끝으로 세 번째 교훈은 역전의 드라마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 아수르의 왕은 그녀를 향해 금규를 내밀었고 에스더는 왕에게 2번의 잔치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왕이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 소청이 무엇이냐? 잔치를 열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좋지. 2번만 열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 잔치는 단순한 연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팽팽한 심리전처럼 하만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긴장감을, 텐션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운명을 건 테이블이었습니다. 첫 번째 잔치가 끝난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던 왕은 갑자기 왕이요. 잔치를 하고 흥에 겹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한테 여봐라 내가 잠이 안 온다. 갑자기 불면증이다.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왕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적은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을 읽게 되었고
과거 자신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고발하여 생명의 은인이 되었던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하사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을, 왕의 생명을 살린 사람에게 내가 선물도 상도 베풀지 않았네? 참 왕의 체면이 뭔가.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하만을 높여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던 바로 그 왕이 이제 모르드게의 공적을 취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음날 두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는 마침내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임금님, 그래 뭐 갖고 싶느냐? 내 소청이 무엇이냐? 제가 이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와 제 민족, 유대 민족이 팔려서 한날 한시에 죽음을 몰살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누가 그런 일을 꾸몄느냐? 왕의 총리 하만이 그랬대요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고얀 놈이구나. 내 앞에서는 천하에 충직한 신하처럼 이야기하더니 그런 나쁜 일을 뒤에서 꿍꿍이로 꾸며냈구나 하고 하만의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왕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을, 그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세웠던 바로 하만이 만든 장대에 하만을 달게 합니다. 완벽한 역전의 드라마. 유대인을 멸망시키려던 하만의 악한 꾀는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갔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던 모르드게는 왕 다음가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신기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성경을 이렇게 할 때 에스더서를 성경에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의논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번 나오지 않는 에스더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정확하게 역사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제 고향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조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고향 형인데 장로님이에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새 힘들어. 임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줘. 왜요? 농사를 졌는데 벼를 베야 되는데 비가 계속 와서 땅이 질어가지고 기계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비가 이제 그친 것 같은데 아직도 물이 좀 고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또 햇볕을 주실 때 햇볕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보이지 않는 손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건져주시고 기업을 흥왕케 하여 주시고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의 동산으로 물된 동산으로 우리의 기업을 흥왕케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계획과 완벽한 복수 그리고 운명의 역전을 다룬 소설은 알렉산드로 듀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소설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에드몽 당테스입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면 되겠는가? 야, 세상 천하에 나보다 억울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이 감옥을 나가야겠다. 마치 영화 쇼생크 탈출처럼 탈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대한 재산을 얻어서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됩니다. 이름이 바뀌었네요. 에드몽 당테스에서.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배신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치밀하고도 완벽한 심판을 내립니다. 그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 복수를 넘어서 정의의 구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의 몰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심판은 인간적인 분노, 감히 나한테 왕궁에 출입하면서 모르드게는 사람, 인사도 안 한 고약한 사람. 인간적인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 와스티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등극하고 모르드게가 고발하고 왕의 불면증, 역대이기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정의 구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 모든 퍼즐 조각들을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그 퍼즐이 맞춰져 가는 과도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주셨고 나를 다듬고 계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역전 드라마의 가장 위대한 성경 속 예시는 요셉의 총리 등극입니다. 특별히 얘기 안 해도 잘 아시겠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왕후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에스더 이야기는 마치 한편의 스릴 넘치는 정치 스릴러 같지만 그 결론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의 왕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외로운 직장이 하만과 같은 악의 세력이 여러분을 통해 무너질 영적 전장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또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깨어지고 상처 입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여러분이 바로 에스더처럼 목숨을 걸고 화해의 잔치를 베풀어야 될 소명을 가졌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재능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에스더 왕비처럼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할까 봐 떨고 있습니까? 이 지역이 개발이 12월 달에 지구 지정이 안 되고 보상이 내후년 6월부터 돼서 교회가 저쪽 구리 전통시장 쪽이나 어느 쪽으로 이사를 먹고 오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됩니까? 염려되는 사람들이 어제 토평동 하늘샘 교회에 한 200~300명 모여가지고 우리가 LH한테 당하면 안 된다. 헐값에 사서 우리가 피해보면 안 된다 하고 모였더래요. 단톡방에 사진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시시각각 변하는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녀들의 길은 어느 길로 갈까? 내가 지금은 힘써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체력이 버텨줄까? 내 환경이 언제까지 버텨줄까? 여러 가지 상황이 시시각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인생을 맡기고 삶을 맡기고 믿음을 맡기고 신앙을 맡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복된 은혜의 강가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서를 통해서 저희 삶의 섭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그냥 저절로 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를 주님의 복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일터도 붙들어 주시고 믿음도 신앙도 붙들어 주시고 자녀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49장입니다.